여러분, 신비와 모순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비롭다. 그리고 모순 아시죠? 모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뚫을 수 있는 창하고 다 막을 수 있는 방패하고 둘이 이렇게 부딪히면 뭐가 이기냐? 이게 모순입니다. 창모의 방패 순자. 앞뒤가 서로 부딪혀서 말이 안 되는 게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자, 신비하고 모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쉽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을 또 제하기 위해서 좀 짧게 하게 되겠습니다. 제 정의에 따르면 신비와 모순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공통적인데 모순은 그게 나를 이해를 못 시켜요. 내 작은 머리마저도 이해를 못 시킬 정도로 조잡한 거예요. 장사꾼이 와서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사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유치하지 않습니까? 장사해 먹으려고 그 한 자리에서 두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모순은 그것이 너무 조잡하고 유치해서 나 같은 사람도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신비는 반대로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그것이 너무 높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은 신비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언어들입니다. 그냥 신비는 내가 무언가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해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란 말을 성경용어로 다르게 말하면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그 신비의 사건을 십자가를 눈앞에 보고도 남은 구원하는 놈이 자기는 구원을 못해 이러면서 비웃기 일수지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게 자연인의 한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연인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모순으로 보일 뿐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신비로 보이죠. 신비로 보이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집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서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 나와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일까요? 역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은 알미입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용하는 것입니다. 알미 있어야. 소위 말해서 수능도요, 응용 문제가 많은데 흔히 말하는 스키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을 할 줄 알아야 그걸 응용해 놓으면 풀기라도 하죠. 기본 정보를 모르고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응용이 불가능합니다. 나무가 물에 뜨는 줄 알아야 그걸 갖고 배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식이 있고 지식을 응용할 줄 아는 이 순발력, 이걸 보통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지식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혜와 지식은 시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개의 경우입니다. 병이 걸렸거나 조금 혼수 상태로 빠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일반인의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와 지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아집니다. 아는 게 많아지면서 거기에 지혜가 더하여 응용력도 아주 이렇게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른한테 묻는 거라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 거꾸로 된 게 있습니다. 지식을 너무 현대적인 정보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어른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애들에게 최신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놓으면 예전에 알았던 내 지식은 쓸모없다 어른이 스스로 그렇게 말해보는 꼴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지혜와 지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배움이 많을수록 분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의 지혜와 지식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딱 비춰보면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잠언의 여호와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지혜와 지식에 대한 개념 정리로 성경을 그렇게 쳐다보면 이게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혜와 지식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건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채워진다는 말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지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지식이 부족한데 시간이 갈수록 지식이 더 많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인간과 교제하면서 지혜도 더 풍성해지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지혜의 근본이나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완전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야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그 조그만 지식들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쓴 지식과 지혜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서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지식을 채워나가고 분량을 늘려가면서 이거를 하나를 하면 더 응용할 수 있고, 숫자를 하나면 곱하기 하면 몇 배가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되기는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어찌 될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충분한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게서는 곧 하나님의 지식 이꼴 하나님은 지혜롭다, 이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동의어로 왔다 갔다 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아무리 경험을 하고 아무리 나무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계 종교를 연구해봐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삼위일체 안에서 피조물과 상관없이 계획하셨던 그 지식,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획하셨던 그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시간이 흐른다고, 인간이 철학을 공부하고 신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은 계시의 정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열어주시고, 성령이 이걸 활짝 열어주시면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단방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빛바라는 예수라, 이 한마디, 이게 확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왜요? 신은 그 자체, 신이란 말 자체가 불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불사, 죽지 않는다. 근데 신이 죽다니요.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신화를 꾸며대도 이렇게 멍청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까? 헬라인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입니다.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데, 아니 이왕이면 꾸며대려면 나무에 안 달린 사람을 갖다 꾸며댈 것이지, 나무에 달린 사람을 갖다 꾸며대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니 거리끼게 보입니까?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였더니,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성령이 임하였더니 베드로가 증거할 때 예수님 공생이 3년을 먹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순식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할고 가슴을 치는 역사를 합니다. 이 지식이 시간을 초월해서 단방에 성령의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목회자를 보고 지식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식적입니다. 말씀에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식적이란 말은. 그런데 뒤에다가 강조를 하면 믿음이 없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강조한다는 말이죠. 지식적이다, 이런 경우에 이 적이다에 강조를 하면 이런 식의 성경적 지혜와 지식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많이 배워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는데 실력발휘 하느라고 애쓰더만,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강사로 자기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자기 많이 안다고 실력 발휘하느라고 애쓰더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지식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경적 지식이 아니고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지식을 쌓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이렇게 말하면 이거야말로 진짜로 죽어있는 지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신비인데 우리에게는 그 신비가, 그 비밀이 드러나서 밝히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와 비밀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유대인에게는 거리껴서 볼 수가 없었고 헬라인은 어리석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추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느끼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탁이 될 수 있지만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세 분만 모시겠습니다. 세 분만, 자원하는, 끝나고 나서 저를 원망하지 않으실 분 세 분만, 감사합니다. 두 분만 더. 이거 안 나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아시잖아요. 되도록이면 빨리 하려고. 키가 안 맞아서 요만큼 오십시오. 그래도 키가 비슷한 분이 조복식 집사님하고 우리 김철우 집사님 여기 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어깨에 동물을 두십시오. 두 분은 가만 계시고, 아니 집사님 가만 계시고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성함이 이진박 집사님. 다리를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1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르는, 띄운 상태로 제가 부르는 이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힘드시죠? 만약에 제가 이걸 1시간을 하라 한 다음에 이 말을 따라라 했으면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십자가가 내가 목마르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창을 안 치고 다리만 꺾어도 다리뼈만 불라져도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다리를 꼬은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렸는데 얼마나 힘드냐면 복숭아 뼈를 못으로 관통을 시킵니다. 그렇게 뚫어놨는데 신경과 뼈를 뚫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냐면, 혹자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조금만 견뎌봐, 1분만 참어, 이런 말을 하는 게 무례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참으란 말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게 십자가라고 했어요.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대화 중에 십자가란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게 무례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 우리나라 옛날 능지처참 있지 않습니까? 능지처참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이래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습니다. 나중에는 다리를 뻗을 힘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어서 죽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포탄에 파편을 맞으면 자결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풍 아시죠? 통풍. 바람만 스쳐가도 몸이 막 쓰리고 아픈 거. 자결통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람만 살짝 스쳐가도 몸에 불이 붙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게 자결통입니다. 이게 십자가 고통입니다. 신경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화에는 팬티가 걸쳐져 있지만 성경에 말하면 속옷을 벗겨다가 제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속옷 안 입었습니다. 나체로 쓴 것입니다. 나체로. 십자가는 이래가지고 1분을 못 버팁니다. 1시간을 버티고 말을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 숨을 쉬기도 아까운 호흡인데 왜 예수님이 한편에 달린 강도 보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길고 힘든지 아시겠죠, 이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숨쉬기도 아까운데.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만방에 공포하고 선포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성혼 선포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성경 표현하면 이 개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욕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고 그 순간에 회심한 그 사람이 이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 순간 예수님이 부족한 호흡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선포해야 될 것. 들어라 마귀들아, 들어라 나를 못 박은 자들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끊겨져가는 호흡을 이어가면서 외친 게 이게 바로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십자가의 한마디가 그리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 고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매 맞고 그러니까 이거 힘들었겠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았으면 했던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지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앉았으면 하고 했던 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가 상하고 그가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우리가 눈으로 훤히 보듯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화시키기를 게을리해서 그냥 읽어 넘어갑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어졌습니다. 쉽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단순하게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쉽게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간식 만들어주면 지가 편하게 맛있게 먹지만 엄마는 그걸 만들어서 쉽게 요리를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는 단순하게 받고 쉽게 받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하면 매우 어렵게 매우 복잡하게 준비하셨어요. 사람이 성령의 계시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그럽니다. 비밀에 감추었던 비밀인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일이라.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눈앞에 들어갔는데 그걸 인간들이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통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압니다. 자,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도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또 다른 비밀, 또 다른 십자가의 신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이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 의미를 찾는 게 만약에 그 고통에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보다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따지자면 당시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리기 전부터 십자가는 그 처형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으로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독특하고 유일한 의미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었지 않냐? 예수님만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숱합니다. 우리나라 3450 때도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정치 권력 앞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교자들은 그럼 어떻게 죽였습니까? 베드로가 뭘 잘못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법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억울하기 때문에 독특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대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가 없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 그대로 억울한 것뿐이지 그 억울함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대속의 죽음이라는 개념은 세계 역사상 모든 종교에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의 유일신 신앙이 독보적인 신앙이었던 것처럼 제사도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가르쳐준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모형이 의미가 있고 영향이 있었던 것인데 또 다른 거는 가만두면 사람들은 다른 제사를 반드시 드립니다. 다른 제사를 끊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대속의 의미,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 지은 자의 죄를 대신 갚는다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로요? 흙으로. 우리 성경처럼은 영과 육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죠? 사람이 때로는 영과 혼과 육이라 그러고 이제 크게 나누면 영육이 이렇게 영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럽니다. 육체로 범죄한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도 병듭니다. 이게 뭐냐면 전인격이라 합니다. 영육 일원체라 합니다. 영과 육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육체가 범죄했는데 우리 영혼은 지옥 가거나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범죄했지만 이거는 영혼이 같이 갔기 때문에 이게 내 거지 누구 겁니까? 납니다, 나. 내 영혼은 한인관이고요. 내 육체는 한인관입니다. 제 말도 한인관입니다. 귀속지가 없어요. 터미널, 버스 도착지가 어디냐고요. 나에게서 나간 모든 말의 도착지는 접니다.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내 영혼은 납니다. 정체성이 뭐냐면 한인관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이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 앞인데 왜 상을 받습니까? 내가 몸으로 땀을 흘렸는데. 영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얘기예요. 영이 병들어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라 영적으로 답답해서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답답한데 마음이 답답해 죽겠대요. 쉽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육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죄를 지으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나중에 부활해서 영육이 함께 심판을 받고 예수님도 말하면 너의 영혼과 육을 함께 지옥에 던져버린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도 자라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영과 육이 어쨌든 하나로서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5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습니다. 상하게 하셨어요. 아까 그 육체 이야기 한 것처럼 상하게 하셨어요. 이 상함은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여기 앞에 보면요. 멸시를 당했고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 보기에도 없고 못 알아볼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이게 이제 4절, 5절,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상함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뭉개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버려진 그런 상함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상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자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해버린 본래의 자리에서 쫓겨날 정도로 상해버린 그런 상함입니다. 이게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받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 이거를 예수님이 다 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올 때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나사렛 나다 이렇게 말하면 잡아가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나 못 죽입니다. 권한이 없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으나 백성이 무서워서 못 살립니다. 힘있는 양대 세력이 만났으나 서로의 뜻을 못 이룹니다. 그렇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 둘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 뜻을 못 이룹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다 잡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이 다른 질문과 다른 억울함에는 대답 안 하지만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자기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항상 대답합니다. 내가 왕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입이 말하였다. 왕이다. 왕이다. 계속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노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내주노라.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식으로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그 지식이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의 상함이었어요. 상함. 온전한 것이 아니라 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게 대속제물로 쓰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면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러니까 원해서 하신 일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의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질고를 겪는데 그 질고의 핵심에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했어요. 속건제물을 잘 아시지만 이거는 범죄에 대한 배상의 차원이 있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라 이런 차원입니다. 손해받은 사람의 손해를 다시 배상해가지고 보전해가지고 원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 속건제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뭘 뺏었으면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뭐를 죄를 지으면 그걸 배상을 하는 겁니다. 배상은 죄로 말미암아 손해난 걸 다시 채워주는 걸 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배상의 의미가 강한 것. 저명한 구약학자는 에드워드 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냐면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아주 애매해가지고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차이점이 있다면 속건제물은 피해받은 자의 그 불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좀 독특한 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상한 마음, 그 손해본 것을 보전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거는 his life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밑에 11절에는 영혼이라는 말 또 있는데 여기는 his soul 됐고 영혼도 됐고요. 12절에는 역시 his life 해가지고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봤더니 속건제물이라고 나와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은 뭐냐면 아샴 나페쇼 이렇게 됐어요. 나프쇼, 아샴 나프쇼. 속건제물 그의 영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페시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도 있고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이 네페시라는 말이 쓸 때가 뭐냐면 네페시 하이야.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아담에게 쓰였던 말이 처음으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우리 번역도 그렇고 영어 번역 중에도 일부가 그렇고 성경에서 쓰인 용례가 제일 첫 번째 용례가 네페시는 영혼을 말했기 때문에 오늘 영혼을 그대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53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그 육체적 죽음이 우리의 죄의 대속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는지를 보여준다면 10장과 11절, 10절, 11절, 12절은 그 육체의 죽음 이면에 그의 영혼이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다 고통에 내어 주어서 그의 전체를 다 속건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 제물로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에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어린아이 되어 죽으셨다면 그가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실 때 그에 당한 고난은 육체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영혼의 지독한 고난을 함께 겪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후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 10절만 이해되면 11절, 12절은 금방 갑니다. 영혼의 고통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조금 낯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엊그저께 제 딸을 낳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기뻤어요. 고통도 많았지만 애를 낳는 순간 제가 다 아들들보다 첫째는 수술했고 둘째는 V백 자연분만 했는데 비위가 약해서 못 보고 또 마음이 약해서 못 보고 있다가 나온 걸 봤어요. 근데 딸애는 나오는 과정을 다 봤단 말이에요. 아주 기뻤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화를 몇 분들에게 전화하는데 저희 청년부 대표 목장이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아서 기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청년들 아시다시피 제자 훈련이나 여러 훈련이 있고 있는데 그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훈련을 시작했던 친구들이 빌빌해가지고 시름시름한 친구들이 제 눈에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자 훈련하면서 막 하소연을 했어요. 왜 이러냐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사람은 잘랐어요. 제적을 시켰다고요. 본인도 못하겠다고 그랬고. 근데 그 고통이 마음에 밀려가지고 기뻐하다가 이거를 눌러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육체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딸을 낳은 기쁨까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마는 이 청년들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대표 목자가 증인입니다. 제 목소리 거짓말이 아닙니다. 풀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말했어요. 딸을 낳은 기쁨은 너무 기쁜데 너무 힘들다. 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럴까? 못 먹고 못 살아서 아닙니다. 병이 걸려 죽는 사람이 있어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투를 이렇게 틀고 살 때 상투를 베느니 뭘 베라고요? 내 목을 베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습관도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마저도 이거를 바꾸는 게 육체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보통 심각한 고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끊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그런 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40년 만에 술을 갖다 놓고 누구 장로 드시오. 근데 완력에 못 이겨서 억지로 그걸 한 모금 했다 쳐봅시다. 그게 큰 문제입니까마는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릴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때려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꼬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이 성도들을 볼 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이렇게 실족이 떨어지면은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험담하고 간 것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픈 거, 이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릴 때 육체적으로는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때린 건 로마 병력이 때렸지만 영적인 고통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영적인 고통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한 줄 아냐? 육체가 한번 죽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다 죽는, 그 한번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없는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치른다는 그 죄의 값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게 죄를 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까? 본성상 죄가 없는 분입니다. 본성상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썼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인처럼 된 게 아니고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죄인처럼 여긴 것이 아니고, 죄인이 아닌데 죄의 값만 치르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꼴 죄인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데 완전한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데, 그러니까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100%, 180도 뒤집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어찌 예수님이 죄가 될 수 있겠어?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이거는 신학적,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그랬어요. 죄인이 완전히 의인이 되려면, 그리고 이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완전한 내 것이 되려면, 완전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완전한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 예수님이, 이게 사람이 그게 눈에 보입니까? 이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단순한 억울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배치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본체 존재 방식이 영으로 계신 분이 육체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헬라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불사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 취급이 아닙니다. 말은 분명히 죄인 취급이 아니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버리셨을까요? 죄인이니까 버립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가 없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분리되지 않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리되지 않는 게 하나님입니다. 분리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리를 되지 않았으면서도 분리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요, 자식만 떼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육체만 때려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과를 세 조각 나눠가지고 하나 띄워놓듯이 그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왔다고 해서 3분의 1은 하늘에 계시고 3분의 1은 땅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가시는 분이라 천지 만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삼일체 분리되지 않고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엑스트라 칼빈스티쿰이라고 합니다. 육체로 오셨지만 그의 창조주의 능력과 본성은, 삼위일체 존재 방식은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분리되는 경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분리되는 경험. 분리가 안 되는 게 본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방식과 다른 체험이에요. 이 고통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있어야 이 고통을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반드시 치러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다 함께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순절 되면 슬픈 영상이로 또는 뭐 감상이 되자고 아팠겠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단순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섭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상하게 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보여줬으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은혜가 달라요. 그렇게 보면 육체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우리 인간이 가끔 느끼는 영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존재 방식을 파괴하는 듯한 하나님이 자기 본성, 그 거룩한 본성을 부인하는 듯한이 아니라 그 부인해버리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면 나 너 몰라 이랬다니까요. 버림받았다고요. 시편 88편 14절에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도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한 번의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못 박인 고통도 너무너무 컸지만은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죽는다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기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앞부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사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는 뜻이죠. 10절 마지막에도 뜻을 성취하리로다.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의 전 육체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상함, 질고 이거는 육체성을 아주 많이 띄고 있는 단어죠. 그의 상함과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영혼의 속건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 철학자들도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름하여 초대교회 이단주의 가연설이 있습니다. 이 가연설은 뭐냐면요. 신이 어떻게 고통을 받겠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하나님의 예수의 신성은 올라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육체만 남았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전제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영과 육이 함께 당한다는 고통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이 당하게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올라가 버리고 육체만 남아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됐던 겁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통은 영육이 함께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니까 영혼은 이미 떠나버렸다 이렇게 만든 이론이었어요.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이 수고하여 그 수고한 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날 때 만족하게 여기셨다. 나의 의로운 종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의로운 종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식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지식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지식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성경 신약 어디에도 지식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태초부터 가지고 있던 영원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구원의 방식, 처음부터 온전하게 100% 온전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걸 온전하게 알고 그걸 순종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지식은 일반 뭐예요? 순종과 같은 말이요. 그 지식은 곧 믿음으로 이어지고 철저한 100% 아는 그대로 순종으로 이어진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볼 게 아니고 이 지식이 실행되었던 순종의 역사와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이사야 5장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은 항상 지식을요, 체험적 지식, 만남의 지식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지식은 곧 알면 곧 믿음하고 같은 말로 쓰입니다. 병영해서 씁니다. 이런 말씀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를 칭찬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믿게 하는 이가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입니다.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알미란 우리가 아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르다. 암과 믿음은 하나요. 믿음과 행실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지행일치라며요.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하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짜 아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는 그것을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풍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지식하면 이상하다. 다른 데는 믿음 어쩌고 다른 데는 뭐라 그러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마귀가 잡고 있던 것을 뜯어와서 뺏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맞는데 불신자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영적인 의미에서 쓰면 이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지 않는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고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호의를 베푼다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꼴입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일응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당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과 오해 소지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해서 뭘 뺏어가든지 말든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강한 마귀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비노루스라는 거 예수 없는 사람은 마귀가 아비노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그의 백성이 되셔 왕이 와서 뺏어갑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그의 죽음이 이 속건 제물이 그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대속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히브리서 2장에는 뭐라면 그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냐면요.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는 스토리 중심이지만 이 스토리 안에 나타나는 그 이면의 숨은 뜻을 알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 복음서의 해석이 아주 깊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뭐냐면 천사보다 못하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보다 더 못하게 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그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리해서 사망에 이른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꿇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이제 많은 사람에게 그 목숨을 받게 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다시 이제 최종 정리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냐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양편에 예수님이 양편에 범죄자들이 쓰고 예수님이 가운데 섰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누구한테 주는가요? 보스에게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날 달려 죽은 죄인들 중에 제일 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 자리는요 바라바가 달리게 된 자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한번 살려보려고 빌라도가 이제 바라바를 얘기하면 예수님을 살려달라 하겠지. 설마 하니 바라바까지 살려달라 하겠냐. 그런 나쁜 놈을. 그래서 대봤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악랄한 인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실 때 2살 아래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선하고 가장 약한 아이들을 자신에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헤롯이 2살 아래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됐는지를
동시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악랄한 죄를 통해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군자로만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성인 군자로만 할지라도 성인 군자를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힘이 있어도 쓰지 않은, 무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동원하지 않는 이 성인 군자를 가장 힘 있는 놈들이 가장 불법적인 방법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요, 로마법상 밤에는 신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체포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신문했죠. 사형수는 만 하루 이상 재판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혹시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에 처형장으로 내보기 전에는 혹시 이 중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반대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게 됐습니다. 끌고 가다 뒤를 한번 돌아보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런 절차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싹 무시해버린 겁니다. 불법입니다. 위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자체가 무효입니다, 사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불법됨과 인간의 악함을 예수님의 재판은 동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전함과 의로움을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분이 죽었다는 말은 죄가 됐다는 말이죠. 예. 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러나 죄인으로 못 박아라. 동시적으로 이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말합니다. 본인은 죄 지은 게 없지만 인간의 죄를 지으며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예수는 죄인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선포되기 위하여 하나의 재판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이 과정을 하나님은요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략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는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지킬 걸 다 지키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짧게 한다고 해놓고도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빠른데도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해지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피상적이 아니라 진짜로 적나라하고 리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보이는 육체의 죽음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서 은혜를 받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진짜 영적인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육체로만 보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고, 육체의 고통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인데, 진짜로 영으로 고통하신 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버림받고 분리받는 체험,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죄인이 아니면 죄가 되시면서 죽은 그 영적 고통 그 자체를 느낀다면, 그 자체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가슴 깊이 들어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보배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혼의 고통이, 이 육체의 상함이